제 삶의 모든 걸 다 벗겨놓고 하나만 남겨놓으면 영성인데 그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가장 핵은 얘기 못하고 가지와 뿌리 그렇죠, 그 열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런 열매를 달기 이전에 아주 들어가 보면 그 씨앗인 그 영성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영성이요 하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분의 팬인데요. 네. 이분을 보면 그냥 웃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제 딸들이 꼭 이분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 이한희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옷도 입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오늘 딱. 아니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이한희 씨를 초대하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우실 텐데 한번 네.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배우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두 분 뵈었습니다. 친분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작가분이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섭외를 저희가 직접 하는데 우리 작가한테 직접 이한희 씨가 연락이 왔다고 해서 네. 우리 작가가 깜짝 놀랐대요. 저 배우 이한희인데 전화 통화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새롭게 해서 출연하고 싶다라고 네. 처음으로 직접 출연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낚시도 쉽지 않은데 물고기가 그냥 들어왔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연초에 새벽 예배 하면서 예. 하나님이 계속 지금은 너가 말을 해야 될 때라고 예. 내가 너한테 어떤 일들을 베풀었는지 예. 그냥 얘기하면 된다고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만나는 사람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 와중에 새롭게 하소서를 제 마음 안에 되게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요, 하나님. 하필. 네, 새롭게 하소서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묵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계속 주셔서 그래요? 이거는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나. 예. 근데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매니저도 자기는 그렇죠. 연락처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전에 예. 노영재 선생님이라고 저희 또 예, 보컬. 보컬 선생님이신 분이 노영재 새벽수사를 선생님. 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또 받았었어요. 그 영상을 그래서 보고? 네,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 예. 영상 보고도. 그래서 예. 야, 여쭤보면 가까이 계신다. 예. 여쭤봤더니 작가님 번호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통해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시지. 네, 맞아요, 선배님. 그러면 진짜 새롭게 연락을 또 하소서라는 게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렸어요. 들렸어요? 네. 근데 저 다른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뭐. 네, 근데 희한하게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을 되게 너무 선명하게 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그럴 때는 순종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강한 사인일 때는. 하나님 또 이 섭외까지 직접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새롭게 하소서 구독자인 것 같아요. 네. 알람 따랑따랑. 하나님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좀 찾아가 주세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동 중이거나 제가 이렇게 뭔가를 예.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예, 너무 예. 이렇게 심각한 그건 또 좀 예, 예. 어렵고 그냥 예. 이렇게 있을 때 새롭게 해서를 틀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진짜 도전이 되고 근데 정말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이 할렐루야네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구나. 그러네요. 네, 진짜 귀한 통로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또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다 감사하네요. 정말. 아이, 정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직접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셨어요. 저도 되게 예. 저도 황당한데요. 네. 네, 그냥 말하라고 해가지고. 저희 스태프들 난리 났었어요. 네, 아유. 이한이가 직접 나온대? 네. 이한이가 막 그러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외력도 참 네, 감사하고 네, 정말. 최근에 또 딸 출산도 축하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네. 얼마나 예쁜 딸을 또 너무 함께 하나님이 주셔서 주셔가지고. 또 올해 이제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유령이라는 영화를 감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개봉하죠? 네, 오늘 참 희한하게 그렇게 딱 맞추려고 맞네요. 맞춘 게 아닌데 네네. 되게
축복의 날인가 봐요. 그래요. 그 어떤 영화죠? 일제시대 전 예고편만 살짝 사실 봤는데. 뭐 항일 영화긴 한데요. 네네. 그 장르는 스파이 액션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설경구 선배, 박혜수 선배, 뭐 박소담 씨, 예, 그리고 예. 서현우 씨, 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누가 과연 정말 스파이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5명이 감금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스파이일 것인지 끝까지 모르는 약간 그러니까. 누가 스파이예요?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봐, 이래서 제일 싫어. 어? 식스센스 영화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버스 창 걸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하고 지나가. 그런 사람 제일 싫어. 맞아. 영화를 봐야죠. 영화를 맞아요. 봐야죠. 보러 가야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2023년 천만 영화가 될 것이다라는 뭐 기대도 진짜. 굉장히 크던데. 아유, 아닙니다. 근데 요새 영화 시장이 많이 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가 돼가지고 예. 조금 또 좋은 콘텐츠는 관객분들이 만드는 것도 너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뭐 비단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예.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극장 찾아와 주시면 네네. 좀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유령이 그런 영화의 이제 첫 포문을 여는 작품이 되리라 아유, 믿습니다. 맞아요. 예. 감사하죠. 앞으로도 이제 이미 천만 배우시잖아요. 이미 오. 뭐 극한 직업을 통해서도 뭐 천만 배우시니까 앞으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거쳐서 보여주시라 믿어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우리 이한희 씨 살아온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이제 뭐 미스코리아 진으로 네. 데뷔하셨잖아요. 2006년이죠? 네. 아,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벌써 그게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예. 네. 근데 보통 미스코리아를 출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람은 한 명도 못 받고 다 주변의 권유였다고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미용실, 추천으로. 네. 근데 특이한 건 이한희 씨는 하용조 목사님 권유로 미스코리아에 네. 참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예. 다른 기억은 다 안 나는데 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궤적만 기억이 남아요. 아, 아주 그래요? 선명하게.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저는 전혀 뜻이 없었고,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예. 그 YG 연습생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낮에는 굉장히 조신한 대학원생으로 예.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수업을 받고 악기 연습을 하고 예. 오후에 이제 또 출근을 회사로 가서 YG로 이제 가서? 예, 트레이닝을 받고 또 새벽까지 트레이닝을 했다가 예. 그 조금 쪽잠을 자고 다시 또 새벽에 와, 학교를 대박. 가서 이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왜 연습을 했는 줄 알아요? 왜요? 2NE1 원래 멤버 진짜 이거 준비했잖아요. 아 근데 원래 연습생이 되게 어린 친구들 아니에요? 대학원생이면 나이가 이미 예, 성인 제가 아닌가요? 굉장히 최고령 고령이었죠. 예. 최고령 아이돌. 예, 저랑 뭐 있었던 친구가 봄이, 박봄 씨랑 그래요? 이제 민지 씨. 예. 예, 그럼 약간 CL 느낌으로 데뷔하셨겠네요. 예, CL 분이 저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돌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 근데 그때 좀 저만 좀,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죠, 얘를 그죠. 어떡하나 약간 이런. 네. 무튼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예. 어머님이 아무래도 얘가 예. 아무리 잡아도 평범하게 살기는 틀렸구나라고 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랑? 부모님하고 제가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셔서. 예. 근데 그때만큼은 유독 어머니가 예. 그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께 여쭤보고 만약에 하영조 목사님은 오케이 하신다면 예. 내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예. 근데 하영조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 멘토로 생각하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아, 예.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예.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보통의 목사님들은 네. 근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예. 나가봐. 또 그 일로 하나님이 또 너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 예.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하다가 예. 제가 대회 준비를 하다가 또 그때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또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 정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뽑기처럼 예, 말씀도 이렇게 막 넘겨서. 이렇게 네네. 딱 할 때 예. 그 활자가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예.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잠언 4장 8절 말씀인데 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 아니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활자로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게 뭐지? 설마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신 길일까? 광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번 나가볼까? 그래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몰라. 이런 그냥 씨앗이 저한테 심겨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가를 하셨어요. 네, 네. 처음에는 사실 너무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씩씩하게 걸으니까 심사위원분이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면 안 돼. 그렇죠. 조금 보폭을 줄이고 그렇죠. 다소곳하게. 좀 여성스럽게 걸어야 된다. 근데 저는 막 그때 막 연습생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웨이트도 하고 근육이 막, 많아. 예. 그러니까 막 쫙 갈라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미스코리 하얗고 되게 이렇게 선이 예쁘고 가느다랗잖아요. 근데 저는 막 태닝하고 막 쫙 갈라지고 막 이런 게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게 50주년이었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 탄생. 그런 게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그 해만. 네, 그 해가 처음으로 이렇게 원래 파랑색 그냥 이렇게 예. 오리던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네네. 그때 정말 파격적으로 비키니를 네. 근데 비키니가 사실은 좀 이렇게 스포티한 비키니를 또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게 너무 딱 잘 맞았었어요. 그런 구릿빛 피부가 잘 어울리는 네네네. 수영복.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맞춰져. 않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저는 알죠. 저는. 예. 왜냐면 저는 아무 트레이닝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분은 진짜 미스 코리아를 위해서 태어난 분들인가 보다. 참가자들이. 정말 쉬폰 드레스를 정말 이렇게 공주님처럼 정말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딱 내리실 때 전년도 미스 코리아 분들이 응원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자태가 이미 너무나 미스 코리아이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와 이거는 돼도 될 게 아닌 거를 내가 나왔구나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정말 50주년이어서 뭐가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엔 제일 중요했던 게 달란트 테스트였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당연히 없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50주년이니까 그걸 한 거예요. 예. 장기 자랑이죠. 네, 그 장기 자랑이죠. 근데 예. 저는 사실은 밥 먹고 그때까지 계속 가야금하고 춤추고. 판소리 평생 했고 그리고 아이돌 춤추고 연습했고. 아이돌 연습했고 노래했고 그게 할게 너무 매일 많네. 트레이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그거를 5분 안에 그냥 해서 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다른 분들보다 갑자기 장기자랑 준비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가 너무나 예비하심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로 제가 미스코리아 진이 됐었어요. 그때 어떤 춤 같은 거 추셨어요? 그냥 정말 YG에서 항상 췄던 춤을 그냥 막 힙합 카피 같은 복사해서 것도? 그냥 이렇게 막 티아라 같은 막 이런 춤 막 있잖아요. 아이돌 같은 그런 춤 나오는 게 약간 자세요. 웨이브 지금은 선배님 나오는 그냥 게. 정말 꿈틀꿈틀 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정말 화로처럼 막 20대 초반이니까 막 너무 춤을 추고 싶고 막 그런 나이니까 근데 그런 걸 그냥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대회를 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미스코리아 대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군요. 네, 너무나 놀랍게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고 뭐 이런 예.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심지어 그런 동심 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투표를 하는. 네,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뭐 정말 맞춤형으로, 진짜 맞춤형으로 그냥 만약에 49년까지의 그런 종래 미스코리아의 대회 네. 심사였다면 제가 안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예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사실 인생에 퀘스천이 되게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 모든 퀘스천들이 그리고 그 구슬들이 와라락 목걸이가 되는 순간 네. 이래서 이거를 맞아. 하게 하셨었던 거구나. 그런 게 그때 그걸 너무 느끼니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런 거를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신앙심이 좋으셨나 봐요. 모든 고민을 또 목사님과 상의할 정도로. 근데 제 신앙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때 네, 그냥 부모님. 정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 합숙할 때 보통 합숙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네. 벌써 예배팀 만들어서 예배 드렸어요. 합숙하면서. 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미스코리아 아니라 말이 안 합숙하면서 되잖아요. 같이 예배 보실 분 이렇게 그래. 모으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여유도 있네. 그 여유가 진짜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 예쁜 동네 짱들이 모이는 게 그렇죠. 미스코리아더라고요. 진짜. 그 미용실들 정말- 대결이잖아요. 네, 대구 진선미, 네. 정말 부산 진선미, 대구 송중 미용실, 네. 서울 마샬 미용실 뭐 이런 예, 데서 그런 정말 그 어마어마한 기운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는 진짜 몰랐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입소 전날 예배하길 원한다는 말씀을 너무 주셔가지고 제가 근데 예배를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 예배 재단을 쌓는 거를 하면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미스 코리아 때 그게 완전히 확증됐죠. 아, 하나님이 예배 재단부터 쌓는 거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그 입소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디 저랑 함께 뭐 예배 드리실 분 예. 혹시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해요. 이건 쪽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예. 프린터 그거를 해서 예.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나. 입소 첫날 이제 테이블에 하나씩 이제 놨어요? 네, 놨어요. 어머나. 근데 정말 너무 처음에는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그때 서울 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가장 경계해야 경계, 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의 데서 적이죠. 여기 공공의 우리를 적. 불러갖고 뭔가를 우리의 하려고 공공의 빨아먹으려고. 적이래. 근데 진짜 또 아론과 같은 친구를 또 너무 저보다도 더 그런 친구를 자기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 저한테 난 여기 예배하러 왔다. 우와. 그런 친구가 그때 컴패션 선배님 기억나세요? 예, 같이. 주희라는 그 친구가 주희, 그래요. 그 친구예요. 우리 여기도 나왔었어요. 아, 주희 그랬었구나. 자매도 여기 출연했었어요. 아, 네. 같은 그래서 동기죠. 정말, 네, 네, 너무 귀한 친구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 예배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네. 하나님 또 그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친구를 또 붙여주셔가지고 예. 같이 또 그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화목의 그 에너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서 나중에는 3분의 2 이상이 네. 70명이면 한 45명이 막 운집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교회가 됐네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궁금해서 왔다가 예. 너무 영혼이 또 힘드니까 또 오는 친구들이 있고 어머나. 그래서 나중에는 주최 측에서 하지 마라. 아. 저랑 주희를 불러가지고 뭐야, 하지 마라. 어. 이거 자꾸 이렇게 물 흐리면 너네 점수랑 이런 거에 지장이 있을 거다. 깎을 거니까 하지 마라. 그때 저희가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금식하지 마라 막 이런 거를 막 주최측에서 금식은 내 자유지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막 영향이 막 또 갈까봐. 예, 그래서 그랬는데 또 주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회를 내려놨지 예배는 멈추면 안 된다. 예. 결국에는 마지막 그 본선 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날 아침에. 본선날? 예, 본선날. 왜냐면 그날은 정말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잖아요. 예, 근데 그날 그 친구하고 예배도 나누면서, 드렸어요. 예. 그게 근데 너무 그게 기억이 나요. 오히려 그 본선의 무대, 진 뭐 이랬던 거보다 네. 그게 더 기억이 많이 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저는 네. 너무 황당했었는데 주희 씨가 언니 하나님이 지는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본인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아, 되게 어려워요. 멋있다. 예. 근데 거기 예언하기를 저도 상을 받는데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희야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예. 그래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던 게 그 친구가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항상 친구들을 기도하고 예. 정말 건면하고 같이 품고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인기상을 근데 정말 정확히 참가자들이 준 상. 참가자들이 준 상이에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근데 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가 안 돼요. 아, 주희한테 연락 좀 자주 해. 뭐 궁금한 거 있어? 주희한테. 그리고 미리 진짜 알려주실 수 그러니까 정말 그런 특별한 은사를 그 친구한테 주신 친구였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상을 받은 친구들 하나하나를 보는데 예. 정말 다 예. 뭐 샤론이란 친구도 선인 친구도 목사님 따님이셨고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이셨고 그래요? 같이 예배했던 친구들이 정말 그 다 예. 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밖에는 내가 어떻게 안 되네 이런 그래요. 경험이었었어요. 예. 이야. 근데 이게 합숙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배보다는. 네. 근데 어떻게 솔직히 좀 그런 데서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좀 네.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셨는지 어떻게 그 터가 잘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그냥 그렇죠. 저는 혼자 있을 뿐이고 네. 근데 주희라는 친구가 또 와줬고 또 정말
근데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목도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지금 오늘처럼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라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을 때 그냥 그걸 땅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그걸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네. 그 가정 예배가 그러니까 습관화돼 있는 거죠. 몸에 배어 있는. 매일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게 제가 사실 그게 기억이 안 났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교육과 이런 사랑을 하셨던 거구나가 그래서 부모가 되면 철이 드나 봐요. 근데 매일 아침 드렸던 매일 그 밤에 드렸던 9시 예배가 결국 나를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한 아주 큰 원동력이었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때 그게 진짜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예. 그럴 때는 뭔가 다른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암송하고 있는 네. 그 말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진짜 주문을 외우듯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께로 절지 않으며 죄인에게로 서지 않고 오만 자를 잘지 않고 오직 영의 벌처가 조라고 사는 사람다. 이 말씀이 그냥 두루루루루루 나오게 제가 그 완전히 뼈에 새기게 왜 그 교육하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자녀를 알 때 문지방에 새기고 네. 머리에 새기고 막 그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돼서 그게 얼마나 저한테 적금 같은 거였는지 그때 했던 말씀 그리고 그때 예배 재단을 매일 쌓던 그게 제가 어디를 가든 그냥 본능적으로 예배 재단을 쌓아야 해. 그냥 모여야 돼. 믿는 사람 모여야 돼. 그래야 힘이 있어. 이런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사실 뭘 알아서 그거를 매일 했겠어요. 어떤 날은 엄마 너무 졸려. 졸려. 오늘만 넘기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그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그 암송해야 되는 레퍼토리. 그러니까 그걸 해야 자. 10편, 부모님이 1편, 그렇게 23편, 100편 뭐 이렇게 쫙쫙쫙쫙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너한테 온 레마가 뭐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 것 같아? 그렇게 나눠요? 네, 그리고 너의 삶에서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디베이팅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깊은 묵상을 하면 디베이팅은 사실은 그렇죠. 되게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좌표를 찍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어릴 때부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거를 매일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또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가 알게 모르게 매일 그 좌표를 찍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자녀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늘 9시면 뭐 집에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도 사실 나름 바쁘셨을 텐데 사실 부모님이 그것을 지키는 게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저도 딸들을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진짜로 뭐 늦는 날도 있고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저도 지금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지 그래요. 지금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아이였으니까 뭐 밤 9시에 뭐 그럴 수 친구들이랑 있죠. 약속 나가니까 이런 예. 아이였으니까. 어머님이 또 유명한 또 국악인이시고. 네, 계속 워킹맘이셨고 예. 아버님도 계속 그러셨는데 예. 두 분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딱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에는 굉장한 상징성이 또 있었었고 그 자리가 항상 새벽 예배 갈 때 매일 예배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지금 막 도전이 됩니다. 이거 밤 9시마다 나도 예배 드려야겠다. 저도 사실 하려고 하는데 뭐 큐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씻기고 뭐 하고 정신없다 보면 뭐 졸리고 자야 지나가기도 되고 숙제 하고. 봐줘야 돼 하다 보면 그냥 또 이렇게 누워서 맞아요. 자고 하는데 밤 딱 되면은 오늘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육퇴, 그죠? 그러니까. 빨리 재우고 싶잖아요. 빨리 재우고 싶고.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보내고. 그래요. 아니 어릴 때 체력장 할 때 어머니가 뭐 힘을 주었어요? 네. 제가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의 그 자아상을 많이 확립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체력장을 하면 제가 꼭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해.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지구력이 정말 좋은 아이야. 어. 넌 끈기가 있고 정말 지구력이 있는 애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지구력이 있는 아이야? 음. 이렇게 제가 스스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맨날 오래 달리기 10바퀴면 8바퀴면 너무 그냥 걷고 싶어서 나는 걸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 장 체력장이 됐을 때 제가 막 달리다가 진짜 힘에 붙여가지고 막 턱까지 왔을 때 이제는 도저히 못해. 이제 걸어야겠어 하는데 딱 그 엄마의 말씀이 한이야 넌 지구력이 좋은 아이야. 넌 끝까지 할 수 있어. 너가 하면 할 수 있어. 오.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지구력이 좋은 아이니까. 그리고 끝까지 완주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첫 체력장애 오래 달리기를 달리기로 완주한 첫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성공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대단한 거보다 진짜 내가 해냈어. 와, 내가 이걸 하니까 되네? 내가 안 됐던 게 내가 되네? 이런 어떤 아주 작은 거지만 소소할지라도 그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야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그게 누가 주입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성취에서 있었던 어떤 아주 튼튼한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도록 계속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쁘면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 얼마나 들었겠어요. 뭐 자존감 갖고 태어났다니. 자존감이 얼굴에 갖고 태어났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되게 미운 오리 새끼에 가까웠어요. 예? 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가 볼맞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예. 저는 태어날 때 윤영기를 제 기억으로 예.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뭐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텐데 저의 기억으로는 예. 되게 미운 오리 새끼다 나는.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넘사벽에 예, 그런 예술인이시고. 이제 예술인이시고 예. 언니도 정말 천재 너무 아티스트고. 특출냈고 예.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했어요. 제가 유니버스도 그러니까 4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4등을 주셨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실 거면은 뭐 이게 1, 2, 3등도 아니고 4등. 그러니까 1, 2, 3등은 아니야. 특출나지는 않은데 약간 애매한데 그냥 또 못하지도 않아. 완전 못하지도 않아. 약간 그런 미들급 인생을 계속 포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제가 유년 시절 제가 청소년기나 유년 시절 때 제가 항상 제가 생각했던 느끼던 저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와 나는 특출나지도 않고 아예 못나지도 않고 항상 그렇네. 그래도 뭐 진도하고 1등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1등을 많이 그렇게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진짜 그 1등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 제가 했다고 할 수 있는 1등이 아니었어요. 정말 솔직히. 아까 방금 그 미스 유니버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아까 이제 4위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매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미스 유니버스 나가보니까 네. 아니 나가보니까 그때는 어떻던가요? 제가 뭐 인간적으로 실패했다 이거가 힘들어 뭐 그런 것도 힘들었을 수 예. 있겠지만 저는 되게 굳건히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예. 미스 코리아 때부터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은 예. 미스 유니버스를 통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막 그런 곳에 가서 네네. 이제 이렇게 선교는 아니지만 봉사를 하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선교하기에 너무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참가를 하셨고. 네. 예. 근데 예. 이거 다른 분들은 4등 너무 축하해라고 예. 하셨는데 예.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 절망과 패배와 자책이 훨씬 심했어요. 그래요? 돌아와서. 네. 그래요? 그 말로 못하는 허무감이 네. 어떤 부분에서는 성취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인간적인 성취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 저한테는 그런 성취보다 내가 그거에 뭔가 못 미쳤나? 하나님 말씀하셨던 어떤 거에 내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으면은 됐었을 수 있을까? 내가 인간적으로 뭘 잘못했나? 뭘 덜했나? 뭘 못했나? 약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놓친 건 기회를 아닌가 놓쳐. 이런 거.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나 때문에 망쳤나? 막 이런 자책이 너무 되면서 와 진짜 나는 실패했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돌아와서 그래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몇 달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듦을 저의 그 정말 망치처럼 탕 때린 말씀이 딱 왔는데 예, 예. 그 아버님의 아버님 저한테는 친할아버님이시죠. 예. 예전에 그 경상남도에서 이제 이렇게 종을 옛날에는 그 교회가 모일 때 종을 치셨대요. 그랬죠. 근데 할아버지께서 계속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그 종을 치는 거를 섬기셨었나 봐요. 그 종으로 이제 하루를 여는. 아버님 한번 내려가셨을 때 이제 너무 감사의 의미로 이제 막 그 교인분들께 이제 맛있는 것도 대접을 해드리고 좀 그러셨었나 봐요. 그래서 예. 감사하다고 편지가 왔는데 생즉사 사즉생 이거를 한문으로 쓰시고 네.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망치로 그냥 팍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안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그렸던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맞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벙찌더라고. 그냥 내가 단순히 실패했다 이거보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와 사는 자 살고자 하는 죽고자 이 앞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어떤 의미지?라는 예.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고자 하면 하나님 살실 거고 진짜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예. 그래서 나올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패배감에서. 미션을 성취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 허무함 막 이런 거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그게 큰 일이 아니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냥 이한이라는 이 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몇 등을 했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이런 여러 일들을 목도하고 나서야 저한테 그런 맷집이 좀 생겼어요. 저한테 그런 일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왜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다. 나한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가 완벽하게 믿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너무 당연히 힘들지만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분명히 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야. 이 일은 진짜 그냥 힘든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있어. 그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실 거야. 찬양받으실 거야. 그게 너무 제가 너무 그런 단련이 연단하심이 없었다면 저한테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부귀영화 뭐 혹은 그 황금 연료관을 받을 때 그 황금 왕관 안에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묻어서 오거든요. 네. 그게 같이 와요. 네. 그렇죠? 부귀영화와 그 환경이 바이러스가 같이 온다니까 네. 교만해질 수 있는 정말로요. 그게. 네. 그것을 방지하신 거죠. 네. 예비하시고. 그 제가 그때 만약에 유니버스가 됐으면 네. 너무 사실 끔찍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죠? 네. 네. 제가 얼마나 그 자만함이 그 살짝 그럼요. 정말 나만 아는 그 자만. 그럼. 남들은 아무도 모르게 네네네네. 할 수 있지만 나만 아는 그 그렇죠, 자만감이 분명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묻어서 같이 온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그것들을 탁탁탁탁 그때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은 제가 배우로서의 그 열망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제가 한번 직업을 바꾸는 에너지를 한번 바꾸는 작업을 그렇죠. 했었는데 그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버텨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너무 일찍 그런 큰 성공을 정말 유니버스 나는 이제 세상 1등인데 막 이런 생각을 만약에 전 세계? 그렇죠 실제로 제가 그럼. 했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4위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4위가 좀 제일 좋은 순위라고 생각하는 게 1, 2, 3위 안에 들었으면 그 교만 순위 안에 들은 거거든요. 네. 하지만 네. 4위라는 것은 교만치 않은 위치에서 하지만 네. 너의 뒤에 수많은 사람들 제일 꼭대기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순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야금을 처음에 전공하셨고
미스 코리아가 되셨고 이제 뭐 배우로까지 이제 전향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미국으로 향하셨었잖아요. 네. 미국은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미국은 제가 그 폴라로이드라고 처음으로 이제 배우로서 무대에 네. 섰었는데 네. 되게 소극장 공연이었어요. 뮤지컬. 네. 예. 그래서 제가 소극장 공연부터 그 하고 싶다 배우 그 활동들을 예.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왜요? 왜냐면 이 공연이나 예. 무대를 제가 4살 때부터 섰었기 때문에 예. 이게 서 있을 때부터 공연을 했던 친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거에 대한 전혀 거스름이 없었고 떨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긴장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 익숙한 무대에 올랐는데 제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얼마나 또 하나의 교만이었는지 예. 내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내가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나는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예,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다른 얘기인데. 예. 그 제가 악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악기를 하나의 마스터를 할 때까지 예. 4살부터 24살 대학원 뭐 박사를 갈 때까지 거의 30년이 넘는 생활을 뭐 20년이 넘는 생활 그것만 바라보고 특전사로 네. 커왔으면서 예. 내가 감히 예.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진짜 이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내가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라는 게 정말 그 무대에 서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지불하신 분들께 내가 너무 창피하다. 너무 죄송하다. 예. 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내가 예. 내 스스로를. 근데 한국에선 제가 이미 너무 얼굴이 알려져 또 있고. 있고. 근데 충분히 활동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되게 큰 마음을 먹고 교환 교수로 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 한번 비벼보자. 어머니 따라서. 네, 어머니 따라서 한번 가보자 하고 예. 이제 그냥 가게 된 거죠. 다 내려놓고 이제 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가면 힘들었을 텐데. 네, 근데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미국으로 갔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또 되게 그때 스토리가 또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때 만났던 또 하나님, 그때 또 연단하심이 또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값진 선물 같은 그럼 시간이었어요. 가서 연기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연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 지하철을 타는데 예. 그 한 달 패스권이 한 35불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집회가 그 미국은 좀 그런 일이 많아요. 걸리는 일도 많고 뭐가 막 잘안 돼요. 빠르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마음대로도 안 되는데 그땐 영어도 짧지 막 영어도 이러니까 짧고. 막 그 융통성도 없어. 융통성도 없고 아, 미국도 융통성이 없어요? 아니 미국이 제일 융통성이 너무 없어. 없어요. 진짜. 네. 진짜 뭐가 더럽게 되면 없어. 편지를 써. 그 저보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 편지를 융통성 없는 건 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그 답이 오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니까. 근데 그게 딱 걸리는 순간 그 눈물이 정말 툭툭툭툭툭툭툭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한국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35불이 30불이 넘는 그 저한테 거금이 딱 거기에 걸리니까 진짜 그 앞에서 뭐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 하면서 제가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 있으셨던 그 경찰관분이 다행히도 모든 역마다 있는 건 아닌데 그 역에 하필이면 또 그 흑인 그 영무원이? 여성 경찰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너무 서럽게 오니까 그래서 너무 돈이 없냐고 이거 스탑 이러니까 너무 그러면 자기가 이걸 주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패스권을 그러니까 정말 메가 패스권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하면은 장애인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 탈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프리패스. 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거를 보여드려야 돼. 장애인 패스를 보여줘야 아니잖아. 열어주는 데가 있어요. 역마다 다른데. 근데 멀쩡하면 너무 예쁜데 갑자기 근데 제가 그때 연기 학원을 다녀가지고 연기했어? 네. 그 절박함에 내가 설마 그럴까?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생각이 그렇게 나요. 그때 내가 그 가난한 살려고. 네. 그랬었었는데 그 35불이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뉴욕에서. 네. 근데
사실 미스 코리아 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를 전향하셨을 때 진짜 치열하게 많이 노력하시고 네. 또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나는 배우가 안 될까? 왜 나는 배우를 사람들이 안 봐줄까? 항상 나는 배우이고 싶은데 미스 코리아 이한이 항상 그게 타이틀이 너무 셌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 나는 배우는 언제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슬럼프를 되게 지독하게 겪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무대 시카고나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대작인데. 네, 근데 되게 그때 무대를 오히려 뮤지컬을 한 4-5편을 연이어서 하면서 제가 힘을 받았던 것도 정말 많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슬럼프를 겪는 와중에 배우는 내가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날 배우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또 가야금을 오래 했던 게 저한테 큰 또 참 그 배움이었던 게 예. 이게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가 아직 아닌 게 제가 너무 알죠. 수련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하고 돌에 이끼가 끼려면 굴러야 하고 굴러야 하는 시간이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을 내가 허락해야 되는데 예. 내가 구르지도 않고 이끼가 끼기를 바라는 내가 너무 오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한테 그 시간을 허용해 줘야겠다. 내가 뭐 개런티 어떤 역할의 크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말 연기를 열심히 성실히 이 시간은 진짜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정말 그냥 돌이 구르는 시간. 나한테는 그냥 정말 필수 불가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된다. 10년. 그 생각이 10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10년 정도 보내니까 그래도 이제는 미스코리아 이한이보다 너 미스코리아였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아 진짜 그게 넘어서신 것 같은 게 저도 사실 여기서 대본에 미스 코리아 진 얘기 나왔을 때 미스 코리아였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에게는 이미 충분히 배우로 완전히 넘어오신 아유,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배우로 전향을 했다는데 전향이 아니고 미스코리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실 명예직. 배우는 직업이고 그래서 미스코리아라는 그냥 타이틀인데 이게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타이틀이에요. 네, 그렇지. 그건 타이틀. 그래서 뭐 아나운서 출신인데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이 앞에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이 항상 직업 앞에 붙는. 뭐든 네. 짱 먹으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면류관, 이 왕관만큼 무거운 무게가 네. 달린 타이틀이기 때문에 맞아요. 순수한 배우로 판단을 이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슬럼프라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정말 특별히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떻게? 또 어땠을까요? 그때 제가 긴 터널을 지나면서 제가 지푸라기를 잡은 게 성경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언니가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지금 첫 조카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네네. 그러기 전에 한 6년 정도 아이를 정말 원했는데 한 2번 정도 그런 일을 전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Y가 되게 컸었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갑자기 잘 뛰던 심장이 멈췄을까? 막 이런 진짜 왜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할 때예요. 근데 언니도 지푸라기를 잡은 것 같아요. 지푸라기를 잡았던 게 성경이었고. 근데 성경 통독을 하고 그 마지막에 나눔을 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축복의 통로인가? 이런 생각이 어쩌면 나를 구원할 그게 혹시 성경일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멀리 떠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잡았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성경 통독을 90일 안에 읽으려면 진짜 닥치는 대로 읽어야 되더라고요. 많이 읽어야죠. 그냥, 예, 그냥 서서도 읽고 자다가도 읽고 뭐 차에서도 읽고 뭐 중간에 촬영하다가도 읽고 뭐 이렇게 해야 그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장 바쁠 때인데 진짜 신약 필사도 그때 드라마 할 때 사극, 필사도 네, 드라마 사극할 때 필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시간이 많고 적음 바쁘고 뭐 그런 거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은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그 반추가 돼요. 네. 지금 저한테도 아 바쁜데 이게 될까? 야 그렇게 드라마 사극 맨날 밤샐 때도 해놓고 시간이 없다고 못한다는 건 너 너무 변명 아니야? 너 너무 변명인 거 너가 알잖아. 이 마음을 제가 전 저를 아니까.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12번을 성경 통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그게 한 7년? 한 6년? 네, 정도. 그럼 1년에 걸린 2번 것 같아요. 이상이네. 네. 오, 1년에 2번 정도네. 진짜 저도 요즘에 성경책을 매일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네. 읽거든요. 지금 창세기 그럼 평생 가? 13장인데 평생 네. 가는 평생. 나 언제 끝나지? 80, 90대. 아니 근데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통독을 그렇게 막 달리다가 통독을 한 4장씩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자동차로 막 뛰어서 아 이렇구나 그랜드 캐년은 이런 곳이야 막 이런 세계일 줄을 막 한 느낌이라면 이제 걸어볼까 그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딱 12번 하니까 그 약간 저한테 12번이나 했네 이런 마음이 또 제가 그 와중에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이한이 참 그렇다. 네, 인간의 지병이 교만이에요. 네. 12번이란 그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저한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도 말씀이라는 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었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가 결국 중요한 거지. 내가 12번을 해도 100번 1000번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숨 쉬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지. 다 됐다. 그냥 걷자. 그냥 걷자. 그래서 다시 필사를. 네. 그 진짜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말씀이 음미가 되잖아요. 한 장씩 읽으면 아 오늘의 말씀이 이거야. 음미하는 또 그 성경을 보는 그 맛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유. 무슨 맛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성경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제 최근에 한 1년, 2년 정도 제 푸사 말씀이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이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통독을 하고 나서 진짜 하나만 와도 그게 진짜 완전히 나한테 와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이 그 전체 통독을 하는 순간 정말 활자가 휙 튀어나오듯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많았나 봐요. 그럼요. 이게 보는 분들은 되게 용기 있다,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저를 보면서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거의 원동력이 뭐냐고 항상 질문을 많이 예, 해주세요. 맞아, 기자분들이. 맞아. 원동력이 뭐냐. 근데 영성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성. 근데 그러면 기자분들이 웃으세요. 그래서 더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영성이- 얘기하면 그래요. 예. 영성이 핵이기 때문에 제 삶의 모든 걸 다 벗겨놓고 하나만 남겨놓으면 영성인데 그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가장 핵은 얘기 못하고 가지와 뿌리 그 열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열매만 그냥 이런 열매를 달았다. 근데 그런 열매를 달기 이전에 아주 들어가 보면 그 씨앗인 그 영성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영성이요 하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마음이 전해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영화 개봉을 앞두면 배우들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하고 많이 계시죠.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다른 데 가서는 이 얘기가 못하죠. 안 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피식 웃음거리밖에 안 웃죠. 되고 쓰지도 네. 않으실 네, 것이고 네, 네. 인터뷰를 해도 네. 그래서 이 방송으로 직접 연락을 해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네. 나오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쁜 네, 와중에 네. 이 홍보하기도 바쁜 와중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예, 예. 그래서 하셔도
저는 이게 말을 많이 해놓은 게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제가 예. 말을 많이 오늘도 유키즈란 프로그램도 방송에 송출되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 나의 인생에 아주 그냥 점 하나 찍으라면 그냥 이건데 그게 이거 없으니까. 아닌 말은 너무 많이 했어.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결국엔 이건데. 그래서 그럼 지금 그러니까 많은 인터뷰 해봐야 이게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예안희 씨를 보시고 나서 그 전에 무조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진짜 말할 거를 말해야 돼. 네. 지금은 대언할 때인데 지금은 믿는 자들이 예언하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언해야 될 텐데 너가 오늘 해야 되는 말이 그건 것 같아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출연도 굉장히 좀 놀랍지만 우리 보통 녹화를 이제 9시부터 이제 저녁까지 하루에 4개를 뜨는데요. 보통 연예인이라 방송하는 분들은 오후에 오시거든요. 그래. 네. 원래 이런 오전 9시에 오는 대연예인들은 분은 이렇게 일찍 안 와요. 보통 나이 드신 목사님들만 이제 아침에 녹화를 하는데 근데 보통 방송하는 분들 또 메이크업도 받고 오시니까 근데 아침 9시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면 뭐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아침 시간밖에 안 되셨겠지만 아니 근데 새벽 기도하던 그게 줄넘기가 있어서 오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감사하네요. 감사하게도. 저도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오전 타임 담당이거든요. 주로 네. 저도 이제 애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오전 타임 담당인데 이때 대에 연예인들이 안 와요. 네. 오셔가지고 힘 당연히 너무 또, 좋아요. 예.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오늘 또- 아까 대기실에서 형 오늘 연예인 오더라 연예인 아유, 아니 저한테는 사실은 연예인이세요. 이렇게 제가 왜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잘 보니까 예, 예. 이렇게 계신 거 보면 제가 또 신기하죠. 오늘 뭐 이 스태프들도 하나도 지루함 없이 아주 녹화가 잘 되고 있어요. 원래 이쯤 되면 한 4분 주무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다 생생하시네. 아니, 그 지금 뭐 원체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지금 오시면서도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정말 최근에도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매 순간 그래요. 네, 매 순간 그런데 제가 최근에 되게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었고 또 관객분들 많이 사랑해주셨던 작품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천만 예. 관객. 저는 배우로서의 가장 큰 영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만 예, 배우. 그래서 그럼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예. 천만 배우면 천만 예. 배우가 되면 어떨까? 예. 천만이라는 그런 작품의 주인공 하는 사람은 어떨까? 얼마나 연기를 잘하게 되면 그렇게 될까? 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할까? 배우로서의 그 얼마나 충만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와 진짜 천만이라는 걸 제가 극한 직업을 통해서 해보니까 진짜 삶에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벼락같이 그래요. 그냥 선물처럼 주시는 거구나.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 되게 그런 것들은 예. 그냥 벼락같이 옜다 여기다 하고 선물처럼 이렇게 주시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를 맞아요. 제가 그럼요. 너무 알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천만이 되면 그냥 뭐 되게 많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배우로서도 막 이만큼 뭐 이만큼 된다는 게 막 돈도 이만큼.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예. 뭐 막 이렇게 뭐 제가 배우로서 저는 갈망했던 게 배우 예.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배우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천만 배우가 어제가 된 어제 오늘이 한 달 전 오늘이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너무 소름끼게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제 역할이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했는데 왜 안 되지? 했는데 결과가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되게 많은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 업일 때 까불 필요도 없고 다운이라고 또 너무 비통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쭉 견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이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이렇게 높이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나님 뭘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그리고 되게 바짝 엎드리게 되고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너무 봤거든요. 제가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극한 직업 할 때 배우들이 다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요? 왜냐면 승용 선배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하는 작품마다 잘 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좀 슬럼프였군요. 네, 완전한 네. 배우로서 슬럼프시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셨고 유승용 씨도. 네, 네. 하나님을 하나님 저 섭외 좀 부탁해요, 네. 유승용 씨.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원래 막 오전까지 술을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후까지 저녁 디졸브로 술을 드신다는 배우들이 술 많이 먹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킹 오브 킹으로 이제 넘사벽인 분이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입에도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정말 끝판왕의 류승윤 선배시고 예. 또 진성규 선배는 그냥 뭐 절대선으로 정말 그래요. 배우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시죠. 예, 절대선으로 그러신 분이고 그렇게 무서운 분이 이렇게 절대선이었다. 네. 정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튠이 너무 잘 돼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동희 막내. 씨도 네. 너무 이렇게 배우로서 되게 질문이 많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극한직을 만났고, 근데 저희가 셋 다 하나님 앞에 진짜 계속 의뢰하는 사람이니까 동희가 하나님 궁금한데? 약간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또 만났어요, 동희 씨가. 그 명의 막내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 직업 시사 들어갈 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랬겠죠. 그냥 5명에서 기도하자. 어. 동희야 다 와봐. 기도해야 돼. 어머나. 기도할게. 그냥 어찌 보면 되게 어떻게 그렇게 그랬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기도해야 돼. 모여서 사람들을 5명에서. 모이시는 것 같아요. 모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또 모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조합이. 하나님께서 멤버를 조합하셨네요. 멤버 조합을 또 기가 막히게 또 그 큰 오빠, 둘째 오빠가 또 셋째 누나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내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희는 알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 일을 다 같이 목도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와 이건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기적까지 그쵸. 선물처럼 주신다. 한치의 그런 오차도 말씀. 없이. 네, 정말 그죠. 기가 막힌. 가장 중요한 때에 네, 내 계획은 항상 앞서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고 네. 가장 적절할 때에 이루신다는 것이 네.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극한 직업이 결국 많은 우리 한국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도 탄생을 했네요. 네. 아유, 진짜. 뭐 아까 얼마 전에 태어난 딸 출산 얘기도 했지만 네. 그 원더우먼이란 작품 할 때 네. 뭐 결혼한다고 뭐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네, 네. 어느 순간 원더우먼 마치자마자 어떻게 네. 아니 아기도 원더우먼으로 나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남편이 극 J예요. 정말 스케줄러. 딱딱딱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원더우먼 그 전에 결혼을 그냥 네. 서약식으로 그냥 하려고 하다가 12월에 이제 끝나고 그러면 하자. 작품 끝나고? 예.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가지고 예. 인사를 드리면서 둘 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 11월에 인사를 드리면서 시험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건강한 아이를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예. 남편이 저를 다독이면서 이 의학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우리 한번 열어서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걸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선포하듯이 남편한테 그러니까 선포하듯이 한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든 당신 계획대로 안 될 거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우린 가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해. 우린 그걸 목도하고 찬양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잘 남편한테 특히나 맨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말을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예. 근데 제가 원더우먼을 할 때 심지어 남편이 이제 롱디 커플이어가지고 3개월 이제 이렇게 그 홍콩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예. 근데 9월에 제가 잠깐 남편을 만나고 9월, 10월, 11월 이제 11월까지 제가 원더우먼 촬영을 했으니까 그 3개월 떨어져 있었죠. 네. 근데 제가 9월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 진짜. 정말 투수가 좋은지 포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슈퍼맨이네. 근데 그래서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막 그런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전혀. 임신한 상태에서 촬영을 계속 네, 한 거예요? 계속 촬영을 했고 모르고. 모르고 촬영을 하다가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원더우먼의 액션씬도 많고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차에서 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잠은 등을 달고 집에서 자야 잠을 쪽잠이라는 걸 자는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 졸린 거야.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완전히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누나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는데 얼굴이 진짜 이만큼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얼굴 너무 타이트하신데 그대로 성취이 됐어요. 예.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얼굴이 맞아. 바뀌는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네네. 정말 이렇게 타이신데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부었냐? 그래서 감독님이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잠이 쏟아져서 저녁을 먹고 그냥 잠을 잤어요. 감독님 이렇게. 근데 그런 현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에이 설마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이야도 아니고 아니야. 네, 해보라고. 그래서 누가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요. 남편이? 네, 그래서 근데 설마? 그거를 뭐 매니저한테 시키기도 그렇잖아요. 매니저한테 어떻게 네. 시켜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이제 네. 약국해가지고 이제 네. 사가지고 하는데 두 줄이야. 두 줄인 거예요. 어. 근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3번 했어요. 보통 다 두세 개씩 사요. 네. 아니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아니 왜냐면 3개월 동안 아니 근데 그 네. 3개월 전에 됐으니까. 어땠길래 왜 자꾸 의심을 하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그러고 갔으니까.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저는 생각은 너무 어리둥절 그게 또 처음이니까 막 네. 어리둥절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한참을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진짜야? 그죠. 이거 어떡하지? 네. 왜냐면 액션씬이 그대로 남아있고 와이어를 타야 되고 맞아. 막 주차장에서 뭐 한 번 그 5분 액션씬을 찍기 위해서 하루 종일 촬영을 그럼요. 아침부터 밤까지 촬영을 되게 하니까 위험했을 텐데. 계속 발을 차야 되고 액션을 해야 되고 와이어를 타야 되고 막 이럴 수가 그래요. 없었는데 주연 배우인데 그거를 다 나온 대본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와 이거 하나님 아이 좀 지켜주세요. 저는 그냥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아이 좀 지켜주세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 달려 있었어요.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와, 생명력. 네. 와. 원더우먼인데 뭐 그렇잖아. 드라마도 네. 하필 원더우먼이었으니까 그 아이가 뭐 근데 탁탁하게 진짜 하나님이 지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11월에 그런 시험관의 뭐 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무색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웬만하면 유령이 나오면서 내가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메인 배우인데. 예. 그리고 좀 그러면 이제 제 공백기가 좀 없이 그렇게 유령 홍보는 좀 이렇게 붙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완벽한 스케줄로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몸을 좀 추스리고 어느 정도 6개월 정도는 정말 7개월 때 딱 유령이 개봉하는 그때 딱 몸조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딱 타이밍. 네, 타이밍 야 이 타이밍 보소 그냥 진짜 시험관으로 제가 계획해서 막 했어도 그렇게 안 됐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타이밍적으로. 근데 진짜 그래서 남편이랑 저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그럼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가 아니라 그냥 백수 앞을 두시는 분이니까 그냥 목도할 뿐입니다. 이끌어 주세요. 그냥 아니 어때요? 그 임신하고 있는 가임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저는 사실 임신 기간을 너무 축제처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냐고 많이 물어보시면 그냥 또 영성.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걸 보이시더라고요. 이거는 한이야 나의 창조 영역을 창조의 신비를 너가 여자라는 특권으로 너한테 잠깐 보이는 거야. 그렇게 저는 그냥 여자의 희생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냥 그리고 그런 희생에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아니 왜 여자만 그런 희생을 그렇게 주구장창 해야 되나? 이게 아빠들은 너무 넉넉히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게 낳고 나서의 아빠의 그런 역할을 제가 또 몰랐던 거죠. 예. 네. 그리고 낳을 때도 아빠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거를 제가 해보니까 너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서 와 진짜 남편이 너무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 축제 기간을 축제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필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필사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좀 무겁고 이제 좀 피곤한데 그래도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쓰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일기를 뭐 조이야, 제 태명이 조이였는데 조이, 네. 조이야 오늘은 어땠어 저쨌어 그리고 이제 태명을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화해 기쁨으로 춤추게 하신다는 그 시편 말씀을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주셔서 예. 이 아이 태명은 조이다. 아. 그래서 조이라고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나왔을 때도 보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 잘 웃어요. 아. 계속 웃어요. 엄마도 잘 웃으니까. 네, 근데 어쩜 이렇게 태명처럼 진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슬픔이면 기쁨으로 춤추게 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기쁨을 나한테 주는 아이를 하나님 이렇게 주셨지? 막 이런 네. 생각이 너무 들면서 예.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임신할 때 진짜 제가 몸으로 이 진짜 너무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이게 딱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갔던 영양분이 딱 아이를 낳자마자 탯줄을 끊는 순간 위로 그 영양분이 오면서 젖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98%가 자연 임신 그 피임이 된대요. 맞아요. 왜냐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몸으로 신기하죠. 그거를 신기해. 겪는 게 네. 너무 우와 이런 거야. 그렇죠. 근데 너무 신계와 인간계가 동시에 있는 너무 내가 동물인가 싶게 막 그런 게 있으면서도 너무나 신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 와 진짜 이건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여자 후배들을 보면은 다 임신하라고. 이거는 진짜 여자의 특권이다. 임신해봐. 무서워하지 말고 전 두려운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네.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 이거는. 진짜 한 번에 심장이 몸 안에서 두 개가 뛰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것을. 그래서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고 배우를 했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 그거를 향해서 평생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 기간 중에 내가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완전한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그리고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이거보다 내가 완성도 있는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정말 기라성같이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야. 또 다른 미션이야. 이건 내가 충실히 기쁘게 해내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의 임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포인트 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요. 그 왜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그 아이 태어났을 때 10손가락, 10발가락 건강한 거 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정말 그렇죠. 네. 저희 아이는 원래 되게 건강했다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유전자 추적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전 검사를 이미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하죠. 근데 제가 또 노산이다 보니까 또 더 많이 했어요.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유전자 검사 더 많이 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엄마가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아이가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그 산부인과 전화하시더니 양수 검사 빨리 해야 되고요. 그거 배양해서 만약에 그러면 낙태 수술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잡아놓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그때가 거의 18주였어요. 근데 제가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제 안에 조금 모성애라는 게 조금 움텄었나 봐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는 차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았다가 진료실 딱 문을 닫고 제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와 진짜 쓰러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양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양수 검사 해야 된다니까 하고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데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연말에 원더우먼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상을 주셔서 제가 시상식에 갔는데 다른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살고 죽고
나의 기쁨과 슬픔,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수상소감하러 딱 올라갔는데 그게 그냥 첫 마디로 툭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이후의 말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냥 그거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1월 1일부터 특세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가 안 앉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끝에 앉아가지고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끝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게 그때서야 제가 지금도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와 이런 거였구나.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아이를 바라보는 걸까. 진짜 너무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네요. 진짜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이런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안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냥 웬만하면 제 잔을 조금 넘겨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그리고 제 욥기의 그 말씀이 그 절절한 말씀이 그 모든 자식을 다 잃고 난 그 욥기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다. 그 고백이 이런 거구나. 그걸 조금 저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끼 나서 제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티슈가 준비되어 있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진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남편하고도 정말 이렇게 남편이 그때 막 발을 다쳐서 기부스를 할 때 그 엄청 추운 엄동설안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근데 중간에 그 연락이 받은 거예요. 아이가 제가 음성이고 아이가 안전하다는. 근데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보다 저도 그렇고 아이도 뭐 음성을 받았지만 양성을 판정을 받았었을 또 다른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나한테 혹시 그런 일이 또 그게 유별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때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싶어요. 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 나한테 그래도 선하신 분이에요 라고 내가 그 고백을 그때 할 수 있었을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마냥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게 부모가 되면은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무 무기력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이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저한테 너무 첫 레슨이에요. 그 부모 교육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뭔가를 저는 열심히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또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으로 아이를 너무 많이 개입하고 그렇게 할까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제 남편이나 제가 정말 뼈에 새기는 그거예요. 남편도 저를 한이야 작년 12월을 기억해. 그렇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주셨는지. 이 아이는 그냥 죽음에 있다가 삶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정말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는 아이인데 건강하게 주신 거야. 그냥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야. 우리가 해서 아무것도 안 달라져. 그냥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맞아. 그래요.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나한테 맡겨진 아이야. 계속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영광의 상처를 남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게 그 2주 동안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값진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도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편하고도 처음 그런 일을 같이 겪으니까 함께 기도하게 됐잖아요. 함께 진짜 둘이 같이 중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셔야 둘이 하나다 이런 게 예, 예. 저한테 너무 생겼고 예. 이제 특세를 저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뭐 매일은 아니어도 계속 이렇게 특세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한테는 그거를 제가 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의뢰이 그게 아예 자리를 잡힌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먹튀 같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둘이 그렇게 연합하여 기도할 때는 언제고. 필요할 때는. 뭐, 예, 너무 먹튀 같으니까. 예. 예, 진짜 그게 또 이렇게 가정 안에 그게 또 딱 이렇게 자리를 또 잡게 되더라고요. 연초에 예. 이렇게 딱 그냥 2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린다. 예. 이제 앞으로 또 비전이 있죠. 네.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비전도 있고 배우로서의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을 좀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 다른 비전보다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비전에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막 되게 거창한 비전 이런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것에 제가 그 음성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고 진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려고 그때 그렇게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거를 제가 좀 늦게 알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제 비전보다 하나님 비전을 제가 잘 듣고 좀 잘 순종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배우로서는 또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배우로서는 참 예전에는 배우 이렇게 되면 배우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물론 그런 열심은 제 안에 있어야겠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좀 흔들리지 않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 삶을 연기에 녹여내고 싶어요. 네. 삶이라는 게 정말 그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이 또 촬영 현장에 나가서 좀 녹아드는 제가 부모가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면 그건 역시도 조금 연기에 좀 묻어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요. 꼭 이루시리라 믿고 저는 또 무엇보다 우리 이한희 자매가 찬양뿐만 아니라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아유 선배님.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했었잖아요. 아유. 어떤 찬양을 노래를 듣고 누가 부른 노래야 찾아봤더니 아유. 이한이가 불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 이한이가 부른 거 맞아라고 아유, 제가 아닙니다. 듣고 연락을 했었어요. 아유. 한번 나중에 같이 뭘 해보자. 근데 저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래 찬양의 은사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딸로서 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배우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작품 하나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또 이한희 자매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희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얼굴만 아름다우신 줄 알았는데 네. 믿음도 그죠? 아름다우시고 맞지? 근데 너무 대단하신데 진짜 그 시편 16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시는 분의 모습은 정말 영혼육이 건강하다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 많은 그 에너지와 그 힘이 진짜 영성에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라는 거를 또 제가 오늘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영성을 길러야겠다. 그래요, 오늘 맞아요. 좀 그런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거의 권사님이신데요. 거의 뭐 그래요. 그럼요. 진짜. 네, 권사님이 장난 아니에요. 보통 이 나이 때 이렇게 주먹 안 지시거든요. 예, 그렇죠. 이 믿음의 주먹은 찬양할 때도 약간 진짜 이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 보통 내용이 아니신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정수영 씨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보면서 사실 저는 제 딸들이 전 이한희 씨를 여기 뵙기 전부터 사실 진짜 내가 바라는 내 딸의 롤 모델이다. 진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내 생각이니까요. 보통 괜찮습니다. 자기가 좋으면서 꼭 자식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딱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내 딸들이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뭔가 이 내면이 단단하면서 그리고 뭔가 자신의 할 일을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다. 그래서 요거 영상을 사실 우리 딸들이 아직은 볼 수준이 아닌데 보면서 그래요. 이걸 계속 보여줘서 정말 이런 사람 좀 네. 맞아요. 되라 이렇게 하고 싶네요. 아내분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내가 좀 술을 좀 줄였어. 아니 많은 작품을 해보셨고 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시고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란 작가는 참 놀라운 작가라는 생각이 늘 들지 않으세요? 네, 그죠? 맞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한이라는 작품, 뭐 이정수라는 작품, 연희엘이라는 작품, 주영훈이라는 작품을 저는 주영훈이라는 작품을 지금 시청하고 있지만 세상 부르는 그날,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이제 디엔드가 될 텐데 나는 예상치도 못할 때로는 스릴러도 있고 감동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희노애락이 그 작품 안에 다 녹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한이라는 작품을 많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성에 대한 고귀함,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이 작품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쓰고 계시며 맞아요. 그 안에 또 얼마나 감사가 넘치실지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이 이 드라마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전혀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면서 또 놀라지 않을 수 없구나. 이 각자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오로지 그 영성을 붙잡고 이 작품 안에서 하나님이 써내려갈 지금 내일부터 또 써내려갈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이한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선한 영역을 정해주시고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을 거라 믿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1000만 관객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배우로 우뚝서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나오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